오늘부터 요한 1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약 베드로전서 끝나면은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로 했는데 새벽기도 강해가 이번 주에 다니엘서가 끝나고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구약 강의할 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 1서로 이어서 신약 말씀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 1, 2, 3서는 서신입니다. 편지를 보낸 거죠. 요한 1서는 92년경으로 보고요. 92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물론 이 편지를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았겠죠.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말고도 몇몇 교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게 하려고 보낸 편지이고요. 요한 1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된 삶,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형제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원래 사도의 사랑의 종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의 내용도 역시 빛된 삶의 내용이고요. 오늘 다룰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된 삶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런 제목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죄에 대한 내용이죠. 죄라고 하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죄에 대한 말씀, 이것하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따른 판단, 아니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 이런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얘기하고,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개념적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중에도 나타나는 죄, 다양하고 광범위한 그런 죄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도덕적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죄가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군데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6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거짓말한다,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 자체가 죄죠. 이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는 것, 어두움에 행하는 것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법적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둠에 행하는 것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어둠에 행하는 것들, 빛된 삶이 아닌 것들이 다 그것이 죄에 해당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런 오락을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물론이고요, 또 교만하거나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탐욕을 가지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이게 다 죄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순종하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그 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받았는데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안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사무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심지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난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범, 성경에 나오는 죄의 범위, 어두움에 행하는 것,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 다 이런 것들이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만약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데요. 아주 크게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한번 다뤄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본다고 한다면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죄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신이 자꾸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속아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 특히 내가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냐, 살인을 했느냐,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여놓고 그걸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쳐놓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 개인적인 권리를 찾은 것이다,
내 밥그릇 찾아 먹은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그런 참 폐륜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거는 성소수자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때에 성소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죄가 아니다. 요즘은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가끔 도둑질도 하고 남의 것을 슬쩍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장사할 때에 거짓말도 치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해놓고 이거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꾸 자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여서 양심이 찔리는 것을 찔리지 않게 억지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자신을 속이고 죄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집니다. 아주 익숙해져요. 그전엔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 있었는데, 양심이 걸리는 게 있었는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최면을 자꾸 걸어요. 자꾸 최면을 걸면은, 나중에는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죄의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참 편하거든요. 죄의식이 있고, 자꾸 양심이 찔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가면을 쓰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 요즘 뉴스에 가끔 보면은 다 처음에는 뭐 자기를 변호하고 그런 적 없다 그러고 그게 뭐가 죄냐 그러고 뭐가 잘못이냐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타나면 그때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어지고요. 그렇게 때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이미 외면당하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자신을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자꾸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영혼이 피폐됩니다. 그 영혼이 피폐가 되어지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런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느냐. 우리가 자꾸 죄를 없다 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피폐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디어진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 양심이 찔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주 슬픈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우리가 장사람에서 거짓말하면은 그게 양심이 찔려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것이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를 자꾸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하고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화인망심이 양심이 되어지고 그거는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고 양심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게 신앙 양심에 걸리고 죄가 마음에 걸리게 되어지면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다 하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10절 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죄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 죄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죄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죄고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도덕적 기준이나 법적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10절 끝에 보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말씀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헛된 소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교목 시절에 그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 성경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일반 학교, 이제 고등학교 교실이니까. 근데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얼굴 뻘겋게 해가지고 덤벼들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냐?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도덕적 기준이나 무슨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에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걸 신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뽀득뽀득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점수는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죄 없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요. 예수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고난당해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쇼라는 거죠. 다 괜히 하나님께서 괜히 하는 일이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번 베드로후서 우리 강의를 할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고 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30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옛날처럼 똑같고 심판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거만을 두고 교만을 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예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 그 세상에서 얻은 어떤 세뇌된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어두운 행위라고 하면 어두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간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얼마나 정말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냐,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고 이것이 다 악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며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사는 세상 살면서 늘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어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자기 선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 집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친일파 조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친일파 조사를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 명단에 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찾아내야 되겠다, 밝혀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정말 만주에서 북간도에서 정말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생애를 그렇게 보냈는데 친일파라고 딱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라고 한 것을 밝히려고 2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밝혀냈습니다.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친일파 명단에서 이름을 빼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그건 해야 할 만한 일이잖아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라 한 것을 내가 행했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무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것이냐. 예. 죄 없다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만약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이 얘기는 어떤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죄 없다라고 하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죄를 자백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늘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할 것이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잖아요. 자백하면 됩니다. 예.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 죄를 자백하고 죄가 용서가 되어지면 죄가 용서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된다.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도 없고 죄 없이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자꾸 죄 없다고 하고 양심을 속이고 죄 없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자백하면 되는데 자백하기만 하면 죄도 없어지고 자백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백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할까? 자백한다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왜 어떻게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7절의 말씀에 근거가 나오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가 아니고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백하는 것이 그냥 자백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백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의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자백하게 하면 그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걸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언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백하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요, 이거는 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하죠.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한 일주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백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마도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 죄가 심각해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 예.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지난번 회개했잖아요. 근데 회개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합니다. 그건 똑같은 죄를 지어요. 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말아버리죠.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를 자복하고 계속 자백해서 계속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거룩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거룩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론상은 가능하죠. 이론상은 자백하면 되니까.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이론상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완전하게 거룩해진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죄를 고백했지만은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행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면서 죄를 짓고, 하여튼 우리는 숨 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둠에 속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계속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꾸 자기를 죄짓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면 날마다 죄가 자꾸 살아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완전해진 것은 아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완전히 거룩해진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다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은 누구나 완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완전해지려고 표대를 정해놓고 그냥 달려간다, 목표를 정해놓고 간단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온전히 거룩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회개했지만은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고요.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마치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남보다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에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교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판단을 하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똑같은 죄가 있고 똑같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진 사람이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길거리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절을 다 드렸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는 멀리 해라. 바리새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귐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피하시려고 하신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네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안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고 또 입술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한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말 저는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귐을 더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거, 정말 사무치게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아들 5분만 다시 얼굴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5분만 아들 얼굴 보고 싶다 하는데 언제의 아들을 보고 싶으냐? 어릴 때냐? 성숙했을 때냐? 전쟁 중에 있을 때냐? 어떤 때의 모습을 보고 싶으냐? 그 엄마가 잠깐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내 아들이 언젠가 큰 실수를 하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그 모습은 평생 제가 잊을 수 없었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 때 그때에 내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팠습니다. 그때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이 넌 절로 가라 그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7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 두 본문의 말씀의 끝의 말씀은 똑같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앞에 부분은 하나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친다면 앞에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말과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그 생각 못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그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업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청문회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업적을 그러다가 어떤 죄가 하나 딱 발견되어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때 많은 업적을 쌓고 선을 행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죄가 자백되어지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야 그 뒤에 우리의 업적이고 공적이고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것이지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가 많다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사유하신 면신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많이 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연약한 사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